오늘은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원망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로 인하여 광야 생활 40년 방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기 비하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원망 그리고 지난주 자기 비하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비하는 자기를 탓하는 것이고요. 원망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 다 옛 습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질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정말 애를 쓰셨으나 이스라엘이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비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다 탓입니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나는 이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엉망으로 되어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자체를 원망합니다.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심리학으로 말하는 결정론이라는 건데요. 결정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에서 대단히 많은 그 걸림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경우에 모든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모든 원망은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나를 원망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저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원망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남에게 돌리려는 것. 이거 심리학에서 투사라 그러는데요. 투사는 우리 인간이 아주 전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주중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회복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인데 상담을 했을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원망의 말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회복과 치유가 안 일어나는 분들은 그 자기가 아무리 이제 상담을 받아도 자기 인생에서 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 이 원망의 얘기를 끊임없이 고수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회복과 치유가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 옛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것인가, 색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것이 내 속에서 어떤 원망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지 못해요. 나는 원망을 하지 않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색출해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원망의 내용들을 함께 이제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 게 상담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설교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참 그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핀셋으로 딱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책임인데 저 사람 책임인 것처럼 늘 생각이 되는 증상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얼마나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내 입의 말에서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계속 쓴물이 나오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속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작업을 시작하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그 일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40년 방황하는 선언을 오늘 듣고 40년 방황하는 내내 그들은 원망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소멸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완전히 여호와 이레로 다 계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땅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못 들어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신약 백성은 우리가 이 말씀은 내 얘기구나 라고 받아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모두 우리의 거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장 잘못 보는 경우는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지?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원망하는 사람들, 이 악한 회중들, 이 악한 회중이라는 건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wicked people, 이 사악한 회중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이 악한 회중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이 악한 회중.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3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한데 어울렸다는 것은 200만 이스라엘 회중들이 단결했다는 것입니다. 단결을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 나를 반역했다,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 지난주와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뱀배 돌다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2주 내지 3주 도보로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40년을 돌다가 거기서 다 엎드러졌다. 개역성경에 너희는 여기서 소멸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원망의 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말한 그것이 내 귀에 들렸고 내 귀에 너희가 한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이것이 안 되면 인생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원망의 말은 씨가 되고 그리고 깊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원망의 말은 그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다 거두어져 갑니다. 사라져요. 그 사람은 원망의 말은 그대로 그 인생이 소멸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의 말은 그 씨가 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자,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어떤 그대로냐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말이 완전히 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악한 회중이 이 원망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까지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원망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막 건너고 죽음의 그 바다에서 건져진 직후부터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5장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인데 홍해바다 막 건너고 직후부터 출애굽기 15장부터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질병이 원망입니다. 자기 비하와 원망이에요. 본격적으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그 마른 땅처럼 건너 나오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다 물에 죽이시고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찬양을 막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원망을 시작했어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원망을 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말을 하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칭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네가 형제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느냐.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두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딱 보시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실 물이 없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 밥이 없다, 고기가 없다. 원망 3종 세트입니다. 세 가지가 없다고 극심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그럼블이라는 그럼블, 원망 그럼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과 불평 또 한 세트입니다. 컴플레인, 끊임없이 컴플레인 했어요. 어떤 물이 있었는데 출애굽 이제 15장에 막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물을 봤어요. 그리고 물을 보고 물이다 하고 갔는데 그 물을 먹고 다 막 구역질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쓴 물이었어요. 마라라는 쓴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이 왜 없냐? 왜 하나님이 이런 쓴 물을 우리한테 인도를 해줬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나뭇가지를 하나 거기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단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마치 우리 정수기 넣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었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물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애굽의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쓴 물 같은 상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에 쏟아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희가 쓴 물과 같다. 너희 입에서는 그렇게 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단물로 바꾸어 주겠다. 좀 재밌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재록 아시죠? 이재록.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이재록. 그 이재록 씨가 고향이 전남 무안입니다. 저는 목포고 그 옆에 가면 목포대학교가 그 무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안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안의 자기 고향에 그 우물물인가 샘물인가 하나를 가지고 이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셨다. 안수를 했는데 그 물이 달아졌어요. 단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 무한 단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록 씨의 그 성도들은 성도인지 신도인지 하여간 그 막 전세 버스를 대절해 갖고 거기 가서 그 물을 삽니다. 이 물을 이렇게 칙칙 뿌리는 것도 이만큼 사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피부병이 나아요. 안 나오면 그게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무한 단물 인터넷 치시면 볼 수가 있고 가슴은 사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낫는다니까요. 아토피 어떻게 가야 되죠.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마라의 쓴물 단물을 이거를 가지고 이재록 씨가 자기가 안수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래서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었고요. 샘이 막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사막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제 막 그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고 거기에 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막이 다 사막이 아니고 가끔 가다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 오아시스, 그걸 엘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12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실컷 2달 동안 쉽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보면 곧바로 원망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 아론 당신들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유치하고 치졸한 그 원망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 말은 그 원망에 쓴 물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좀 광야 좀 거칠지만 그 시간에 계속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습과는 전공입니다. 전공. 원망이 전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 모든 그 일과 또 먹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게 노예 생활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예습관이 우리 속에 완전히 다 장악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편집증이거든요. 편집증이 의부증, 의처증이 다 편집증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편집증이 왔는가? 사람을 의심하는 병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가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면 네가 바른 말 했을 리가 없어. 똑바로 말해. 엄마 이거 진짜야. 진짜일 리가 없어. 똑바로 말해봐. 계속 부모에게 의심을 받으면 사람을 본인이 의심하는 질병이 걸려요. 이게 편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편집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를 가지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만나를 주니까 또 고기는 안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물을 안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신 1만 달란트를 무상탕감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합니까? 끊임없이 원망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한번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찬양했습니다. 막 북치고 막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원망을 했다고요. 그 원망은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중병입니다. 나는 원망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여기에 내 눈에 가장 안 좋은 거 지금을 참을 수 없어요. 지금이 제일 안 좋아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려면 고속도로 여기서 속초 가려면 휴게소가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지금은 뭐 다 독립해서 나갔고 하나는 뭐 이민 갔고 하나는 지금 또 독립해서 나갔는데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는 가끔 우리는 강원도 매니아 해가지고 강원도를 자주 갔어요. 틈만 나면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휴학님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별장 나라에서 정해준 별장 거기 가면 토끼인가 뭐 다람쥐인가 그 방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룻밤에 4만 원이죠. 4만 원. 통나무집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뭐 음식 해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려면 휴게소를 한 번 정도 또는 2번 거쳐야 되는데 대은이 어렸을 적에 대은이가 그때가 8살이니까 8살 가면서 끊임없이 초콜릿을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이 차에는 초콜릿이 없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다. 그러면 휴게소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래도 초콜릿이 먹고 싶다. 휴게소를 가야 된다. 한 30분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현이가 아주 그 저녁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없다니까. 그래도. 아니, 없는데. 그리고 30분 가면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30분 동안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원망의 사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혜진이가 대현이를 딱 잡고 가만히 있어. 이거는 그냥 우리의 본성이 지금 여기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마음이 병이 많이 들면 이것이 극심해집니다. 마음에 심리적으로 병이 많이 들면 원망 증상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심리 치료가 상당히 많이 되면 원망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망이 많은가 적은가로 다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취약한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오겠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내 삶이 웬만하면 다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심리학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all good, all bad. 다 좋은 거 아니면 다 나쁜 거.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를 심리적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양극화. 가장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몇 점부터 빵점이냐면 99점부터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그 사이가 없는 게 원망입니다. 조금씩 좋아지면 이제 내 인생에 80점만 돼도 괜찮고 내 인생에 70점만 돼도 뭐 이 정도 상황도 좀 이제는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통합이라 그러고요. 이게 쫙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오늘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는 마음에 안 들까? 우리 남편은 100점인가 빵점인가? 그럼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아이들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잖아요. 진짜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들어서 나는 얘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원망은 없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 그게 양극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양극화로 가려고 하는 그 증상이 있어요. 이 원망은 심리적 질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다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싫은 안 좋은 것이 많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 사람들은 이걸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점점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내 삶이 이게 다 빵점이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기만 할까? 내 현실은 정말 지옥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이 되면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요.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현실이 너무 지옥이니까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정신분열로 가거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로 가기 직전에 그 분열 상태에 있는 거. 이걸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리학에서 유명한 용어예요. 분열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으로 갈 것인가. 통합이 되면 될수록 그래 우리 남편은 이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이거는 잘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거는 좀 약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굿 이너프예요. 굿 이너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서 이 광야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진짜 없었나요? 매일 내려왔잖아요. 매일 기적적으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맨날 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을 또 주셔. 그럼 고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이 되게 취약해지면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모여서 다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이제 오늘이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심리적으로 연약해져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런데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거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주신 기능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주셔야지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그걸 풀지 못해요. 언어 기능이 뭐 좌뇌, 우뇌 막 얘기하는데 그게 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됐는데 왜 갑자기 인간만 언어 기능이 생겼는지를 설명을 못해. 갑자기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못하면서 계속 과학적이래요.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짓기만 하죠. 그래도 자기들끼리 알아먹는 것도 신기한데, 그리고 강영욱 씨는 또 그것도 다 알아먹고 또 얘는 지금 뭐 애교를 부린다 그러고 얘는 지금 뭐 우울증이라 그러고 하는 거 뭐 다 알고 막 그 사람은 약간 어느 쪽일까? 인간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너무 신기하게 그 그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커뮤니케이트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신음소리도 듣긴 하시지만 인간에게 언어를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되게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그들이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집트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노예 생활이 그리웠는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견딜 수 없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14장 1절 얘기했는데 열 정탐꾼들이 그놈들이 아주 핵심 주범입니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는지 그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더니 그 정탐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면 완전히 질 것 같고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배드 리포트.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대동단결하여 각기 자기 장막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 괜히 나왔어. 괜히 나왔어.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무효화.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하실 때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 참 좋았어.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주일날 아침에 늘어지게 잤었는데 하늘목교회 맨날 주일 성수 막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 성질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맨날 성질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그냥 그때는 술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술도 뭐 못 먹고 그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에 저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막 너무 짜증나고 막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밤새도록 그들이 대동단결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200만이 모이면 여의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1974년에 모였을 때가 100만에서 150만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거 막 KBS, 막 MBC 다 와갖고 막 사진 찍고 막 그 중계 방송하고 200만이 모여갖고
이집트로, 이집트로,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해도 안 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28절.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내 입에서 지금 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원망은 이렇게 입을 삐죽이는 증상입니다. 왜 입을 삐죽이냐면 마음이 삐죽삐죽해서 그래요. 마음이 삐죽삐죽한 사람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유리 깨진 것처럼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제가 어린 시절에 마음이 막 이렇게 유리 쪽과 같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신비한 환상을 잘 안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5살 그때 신학교 1학년인데 신학교 1학년 끝나고 제가 이제 목포에 가서 그때 성경 말씀 신학교 1학년 때 진짜 저는 막 마음 말씀에 뜨거워져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말씀을 보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마치 막 내가 그 막 마음이 막 찢어진 그 유리 조각 같은 걸로 하나님을 막 해가야 막 찌르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제가 그 시간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25살이니까 그때 사춘기 시절에 내가 갖고 있던 원망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 원망의 그 키가 뭔지 아세요? 키가 키입니다.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지금은 뭐 제 키가 적다고 놀려대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누가 나한테 놀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33이었는데요. 그때는 까까머리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가면 전부 머리를 쫙 밀었어요. 근데 까까머리인데 133이 검정 교복을 딱 입고 호구를 딱 차니까 약간 동자승 같은 거예요. 동자승. 그리고 막 가는데 그 목포 여중, 목포 여고, 정명 여중, 정명 여고 그 거리 지나가면 그 여학생들이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막 싫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키가? 그런데다가 저는 진짜 싸움을 못합니다. 누구하고 한 번도 맞짱 터서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도 안 때립니다. 때려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저는 싸우면 내가 싸움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한 번 딱 싸워보려고 옥상에서 만나자 한 번 했는데 4학년 때 그때도 정말 막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한번 만나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아이가 집에 갈 때까지 숨어 다녔어요.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갔구나 그러고 집에 혼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면 무슨 좀 약간 용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정말 그 왜소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키도 안 크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왜 죽었어?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새엄마가 들어오시는 이분은 또 뭐야? 조금 있으니까 또 새엄마가 아들 데리고 들어오요. 이 자식은 뭐야? 그러니까 막 저는 티네이저 시절이 정말 아주 어두운 터널이에요. 제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요.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게 만약에 회복이 안 됐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원망이 가득해요. 지금도 원망이 가득합니다. 믿습니까? 뭐 이것이 설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목양을 하거나 지금 제가 목사님들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상담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많은데
목회를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려면 대단히 미숙한 사람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성숙한 사람은 그분이 나를 목회를 해야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도 진짜 어렵지만 그 미숙한 것을 받아주려면 내가 내 내면이 말랑말랑하고 넉넉해야지 그걸 받아줄 수가 있죠. 제 청소년 시절의 내면 뾰족뾰족한 이 내면 갖고는 여러분을 하루도 내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 근데 저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뾰족뾰족한가.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아내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엄청난 말을 했는데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왜 이렇게 꼬여 있고 왜곡되어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상담하고 목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그 결핍 때문에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왜 이렇게 엄마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교회에 가게 하시고 교회에 가서 정말 좋았어요. 중고등부 시절은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배를 제외한 모든 행동이 좋았었어요. 기도회나 예배는 제일 싫었고 그 이후에 예배 전에 액티비티, 예배 이후의 액티비티 그거는 목숨 바쳐서 했습니다. 친목회 같은 거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치기 사법부 하세요? 김밥 하세요? I am 그라운드의 전신입니다. 007방 하세요? 그거 막 그 목포제일교회 중등부 뭐 한 달에 한 번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 막 과자 놓고 그럼 막 이거 하고 거기서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제가 한남대학교를 갔을 때 그것도 뭐 대전에 있는데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영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한남대학교 합격해서 너무 좋았어. 재수를 안 해도 되는구나. 재수를 하면 그 영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래 가자. 그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목실에 들어가 가지고 교목실 목사님들, 교목실 직원 누나들, 선배들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목사 형들, 목사 되려고 하는 그 선배들 그 한남대에는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이제 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랑받고 합창단하고 중창단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CCC 가서 거듭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 그 일들이 있었어요. 회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신에 갔더니 차현일 씨가 저기 있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순대, 떡볶이, 커피 막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그것이 지금 말랑말랑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원망했는가. 저는 키와 엄마 돌아가신 것을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은 뭘 원망했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저는 원망이 별로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른 집은 다 안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집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집은 전부 나이키를 사주는데 우리 집만 나이키를 안 사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망의 내용입니다. 다른 집은 다 그런데 저 상담 할 때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 다 있어요. 다른 집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리가 있을까요? 다른 집은 다 잘 살았을까요?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럴 리가 있을까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막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 집만 그랬을까요? 근데 내가 미숙할 때는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공부를 못한 것 같고 나만 배고픈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근데 모여서 얘기해 보면 다 외로웠어요.
무엇을 원망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원망을 그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 원망한 그대로 돼버려요. 말이 씨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원망은 그 인생의 소멸입니다. 소멸이. 29절.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이게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20살이 넘은 남자는 뭐냐면 전부 지금 군사 조직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 민수기. 그래서 영어 성경은 numbers라고 numbers 숫자. 숫자가 20세 이상 된 남자, 2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 그러니까 전투 병력을 센 겁니다. 그게 60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2명을 빼고는 모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29절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무서운 선포가 일어납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방황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수 코스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방황의 코스를 만드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그냥 직진으로 바로 적과 그리는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을 찬탈하려고 반역하고 뱀의 이간질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이간질의 그 전공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고 이간질이 되고 진짜 미워지고 왜 그렇게 소외감이 생기고 이건 전부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려서 이간질을 시키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 버립니다. 막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이장로, 김장로 싸우고 그래서 막 이 싸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막 20년, 30년, 40년 되면 교회가 묵은 교회가 되면 거기에 전부 파벌 싸움이 생깁니다. 딱 대한민국 정치 현장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2주 만에 3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적과 꾸리는 땅 평강과 희락과 샬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를. 그러니까 원망이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다른 데로 새버리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으로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오는가를 굉장히 연구하셔야 돼요. 둘이 같이 사시는 분들은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내 말이 뾰족뾰족해 아니면 말랑말랑해? 라고 물어보십시오. 급하고 뾰족뾰족한 말이 나오면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원망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관계는 깨지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시고 성령에 근심하신다면 성령을 이미 거스르는 죄가 있었고 내 예습관이 활발히 작동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냐면 예배가 싫어져요. 성경 말씀이 싫어지고요. 그리고 기도가 싫어져요. 섬기는 게 싫고요.
다 그냥 아유 뭐 하지 말지 뭐. 뭐 예배는 드려서 뭐해? 기도회는 뭐 맨날 릴레이 기도회는 해서 뭐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에 스멀스멀 들면 아 지금 이제 이 원망의 질병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정과 생기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것처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누가 무슨 뭐 유익을 얻거나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그를 통해서 격려를 받거나 사기가 올라가거나 그 공동체를 힘을 불어넣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안 됩니다. 오늘 이후에 민수기 이제 우리가 4월 말까지만 민수기 할 텐데 민수기 20장 읽어보시고 21장 읽어보시면 40년 뺑뺑 돌고 나서 오늘 여기 이 가데스 바네 여기로 다시 도착합니다. 뺑뺑 돌고 거기 가데스 바네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인데 민수 20장은 40년이 흘러요. 그래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딱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쉴 새 없이 한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여기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이 민수기에 2번 나와요. 출애굽기 1번 나오고 민수기 1번 나오는데 40년을 뺑뺑 돌고도 그 원망의 질병이 도졌으면 도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심각하게 다투면서 항의한 왜 마실 물을 주지 않냐. 그래서 그 장소를 마사 머리바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머리바라는 곳인데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또 원망했냐면 여기는 씨앗 뿌릴 장소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 석류 애굽에서 좀 드셨나 봐요. 무화과 석류를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1장 가면 뭘 했는지 아세요? 만나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옛날 개혁성경 이 박한 식물 만나 이 만나에 질렸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가볼까요?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21장 5절 5절 예.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또 이게 얘기해요. 40년 동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 음식이 뭘까요? 만납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 내가 먹기 질렸어요. 반찬 투정한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 이 보잘것 음식 뭐라고 했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미저러블 푸드라고 했어요. 미저러블 푸드. 그리고 레미저벌이 뭐죠? 레미저러블. 미저러블 이게 불쌍한 아주 형편없는. 레미저벌은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당시 농민과 백성들 그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사 호식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레미저러블 그게 가련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미저러블 푸드를 우리가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혐오 증상. 일용할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인데 그걸 혐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혐오해요. 나 은혜 받기 싫다. 나는 이 밥을 먹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이거 진짜 질린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혐오하는 현상. 오늘이 제일 싫어. 이게 우울증입니다. 오늘이 제일 싫어요. 우울증은 오늘이 싫어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그날은 어떨까요? 그날이 제일 싫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싫어. 내가 만날 사람들이 진짜 싫어. 그래서 집안에 안 나가는 겁니다. 희귀꼬물이들. 은둔형 외톨이들은 오늘이 제일 싫고요.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싫고 제일 보기 싫고 그 사람은 빵점이야. 내가 만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 그러니까 막 손봐줄 사람이 곳곳에 많아. 오늘이 싫은 증상.
제가 상담심리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힐러리 핸델이라고, 그 유명한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힐러리 핸델.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이 돼서 쓴 그 하루가 그 우울증 환자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좀 우울하지 않네요. 이거를 환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어쨌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울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싫어하는 증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볼 때 40년 동안 우울증이었어요. 쉴 새 없이 원망에 솟아나는 샘물 같은 거죠. 그럼 정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관찰하시라고. 내 입에서 지금 어떤 원망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 원망의 말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세요? 네 입에서 원망의 말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주냐. 네 입에서 원망의 말이 쉴 새 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온다. 근데 너한테 복을 주면 뭐하냐? 그걸 다 걷어차버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비종교적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종교적 언어가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 놀랍게도 M. 스코트 팩이 예수 믿기 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은총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훈육, 사랑, 종교, 은총 이 네 챕터를 제가 읽을수록 진짜 이거는 성숙을 위한 것이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권 책을 썼지만 2권 제가 아주 가장 추천하는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거짓의 사람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성숙을 향하여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추구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가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상담을 받은 이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려고 애를 쓰면서 갔던 사람들, 그 챕터 1이 훈육이란 말이에요. 자기 훈육. 애기들 훈육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셀프 훈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길을 갔던 사람들과 전부 내 환자들 얘기란 말이에요. 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길을 가기를 중단하고 멈췄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거짓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들 얘기예요. 성숙을 향하여 가는 것을 멈췄던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거짓의 사람들이 됩니다.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근데 그 부모, 거기 청소년들 20대 중반에 청년들 상담하면서 그 부모를 모셔다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부모들이 사악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냥 미숙할 뿐이에요. 그냥 원망과 불평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은 사악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말 성숙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악한 어른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입에서 이렇게 원망의 말이 나온 것을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내 내면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구나. 이 목록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돼요. 내 일상의 말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일할 때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삐죽삐죽하게 나오는가? 내면이 아직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10년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상태가 좋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 40년씩 예수 믿은 분들이에요. 36절, 37절, 38절 보면 진짜 이 37절 그 열 정탐꾼들 있죠. 200만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들 이 10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37절 보실래요? 14장 37절.
그 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시간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의 오리지널 센터. 그리고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가운데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40년 동안 가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내면은 치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라고 얘기했고 열정탐꾼 10명이 그리고 이 40년을 방황하는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보필하면서 끊임없이 40년간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갔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끌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라는 건 40년 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20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20세, 30세가 된.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문들어 죽고 그리고 상황에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승리를 주시는지 그리고 갈렙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4장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거기를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가서 단숨에 올라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매우 유동적이에요. 여러분의 마치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뾰족뾰족하면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평강과 희락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희락이고요. 그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영혼의 기쁨이 평강입니다.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짜증과 원망이 많이 오면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믿음과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내려서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길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방법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솟아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원망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말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교회 그리고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동신학교, 한남대학교, 교목실, 합창단, 중창단, CCC, 그리고 합동신학교, 그리고 결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수많은 영적 거장들을 내 눈앞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 저는 엄청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안 주신 것도 너무 많아요. 길치에다가 기계치에다가 한 번 감기는 절대로 못 찾아가고 저하고 같이 막 차를 타고 가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 데리고 쫙 가려고 하다 유턴하고 막 죄송합니다 유턴하고 또 유턴하고 저는 엊그저께 동백의 하늘 닮은 교회 허준영 목사님 교회 10번도 더 갔는데 거기서 또 쭉 직진으로 가갖고 용인 무슨 어디가 나오고 여기가 아닌가 봐. 또 돌고 근데 또 지나쳐가지고 또 돌고 막 거기를 막 계속 돌다가 마침내 주소 주세요. 그러니까 주소 또 찾아가지고 또 주소를 보니까 내비가 인도하니까 전 내비 없이 한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치질도 못하고요. 못이 튀고 그러니까 길치에다가 기계치에다가 숫자치에다가 키도 작은 데다가 요즘에는 또 배도 나오고 이건 뭐 하나님 탓입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점점 허리가 아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나는 허리가 아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래도 췌장암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저에게 암은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암인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뭔가를 카운트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 것을 계속 카운트하고 우리 엄마는 왜 이랬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래? 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계속 집중해가지고 입이 삐쭉삐쭉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작업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아멘. 아멘. 찬송하십시다.